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찬양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드려지는 모든 찬양이 우리의 입술의 노래뿐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 삶의 간증이 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베드로가 찬양하다가 옥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 다음 찬양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2절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4절 선지자 해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한 번의 모든 것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평생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그렇게 조금씩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급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을 내려두고 우리가 하나씩 천천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랑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예전에 사역할 때요,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롯데월드를 갈 때마다 그분이 분명히 다니는 직장은 SK였는데 하여튼 무슨 루트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루트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갈 때마다 항상 본인이 티켓을 항상 이렇게 잔뜩 주세요. 뭐 30명이 간다. 뭐 30개. 40명이 간다. 뭐 40개. 티켓을 주세요. 그분이 궁금했어요. 아니, SK랑 롯데랑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한테 물어봤죠. 그때 부목사님, 목사님, 저분이 어디서 저렇게 회사는 다른데 그걸 나세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뭐 어디서 나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그분이 많은 재력을 갖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가 그 당시 알고 있던 OK 캐시 100 그거를 고안해 갖고 만들어내셨던 분이에요. 예. 그래 갖고 거기서 갖고 있는 그걸로 인해서 계속 젊은 나이에 굉장히 승진을 하셨는데 어쨌든 많은 재력이 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박전도사야, 그분이 회사가 상관없더라도 자기가 사서 준 거 아닐까? 뭐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회사가 달라도 사서 주면 그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부터 우리나라에 열풍이 불었어요. 커피 상자에 뭐 과자 봉지에 그 캐시백을 막 오려갖고 붙여서 우편으로 보낸 적도 있어요. 요즘이야 뭐 바코드 찍고 QR코드 찍으면 되지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지 않았잖아요. 그걸 통해서 교회에서도 단체적으로 이렇게 막 물건을 사면 그것만 모으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모으는 이유가 나중에 듣고 나서 충격을 받았어요. 와, 적지 않은 금액이더라고요. 포인트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쌓아두면 그거를 정말 아주 다부지게 잘 사용할 수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장차 이 땅에서의 삶을 마치고 가는 천국에서도 이와 같은 포인트와 같은 것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쌓아둔 포인트를 어디서 사용해요? 천국에서 사용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이 빌립보서에서 무슨 말을 했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오늘 본문 12절로부터 무엇이 나오냐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야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이룰 수 있냐면 온전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하다.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온전하다? 퍼펙트? 완벽하다. 뭐 공간이 있으면 꽉 차 있다. 뭐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전함이란 무엇일까? 신앙생활은요,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가 최우선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내 삶이 더 성숙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삶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둘 중에 하나를 버리고 살아간다. 뭐가 될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시 여긴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될 수 있지만 그 보수가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급진적인 자유주의적인 생각이 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함이다라고 한다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도 잘 해나가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만큼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도 균형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인들을 그 당시는 얘기하겠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네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뿐만이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무엇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표현했잖아요. 본받으라고. 이 여기서 복종하라는 것은 무엇에 복종하는 거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에 복종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방법이 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뒤에 뭐라고 나와요?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루라 라는 표현은요, 미완료를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하늘나라의 신분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셨나요? 아직은 뭐예요? 미완료죠.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은 얻었지만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거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거야.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은 어떤 과정인 거죠?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은 철로역정이라는 걸 보면 우리 신앙의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때는 이러한 적이 있어요. 시대가 너무 혼탁해요. 시대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대리만족을 줄 경제적인 어떤 영웅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막 추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웅은 언제 태어난다는 말이 있어요? 난세에 태어난다. 어려운 시기에 영웅은 항상 태어난다. 이런 말이 있죠. 과거에도요, 중세시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천국에 가기까지의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게 뭔지 아세요? 한 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얻었으면 그 순간 나는 이 땅 가운데 살던 나중에 천국에 가던 나의 구원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신학적인 교리가 나오고 나서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왜곡해서 생각했냐면 이미 구원을 얻었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부모가 인정하지 않아도 생물학적인 자녀예요. 가족인 거죠. 그러니까 부모 생각하지 말고 자녀 생각하지 말고 내 맘대로 살자. 그렇다고 내가 엄마 아빠 자식이 아닌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신학적인 교리가 발전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믿었다고 하면 자기가 어떻게 살아도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그냥 교회에 와서 교회 등록서 하나 딱 써놓고 삶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죽기 전에 하나님 저 이거 있는데요. 짠!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해했던 시대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예정이라는 말은요. 여기서 어떤 교단적으로 교리적인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은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이미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 큰 그림을 정해놓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자유를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정이라는 것과 이신층이라고 말하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의 교리는요. 어떻게 보면 상충될 수 없는 교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상충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혼란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 보세요. 미완료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뭐 하라고요?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 가운데서. 그리고 13절 볼까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니 어떻게 행하셔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 본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우리의 삶의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큰 그림 가운데 가셔야 될, 도착해야 될 목적지에 터널을 지나가던 자동차가 점프를 해서 지나가던 하나님께서 가실 거라는 거죠. 그저께 이런 일이 있어요. 집에 오는데요. 집사님 댁 앞에죠. 거기서 이렇게 우회전해 갖고 홈플러스 쪽으로 꺾어지려고 그러는데 왼쪽에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저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였어요. 갖고 이쪽에서 들리니까 딱 봤죠. 그랬더니 자전거가 제 뒤쪽에서 가갖고 이렇게 가서 저도 우회전해야 되잖아요. 자전거가 이렇게 와서 제 앞을 가로막고 이렇게 우회전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옆에서 자전거를 가고 있고 그 한 아이만 제 자전거가 자동차를 앞질러서 가는 거죠. 근데 신호가 바뀌어서 어떻게 해요? 직진을 하는 거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렇죠. 뭐 추월해서 가든 직진이면 저랑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제가 그 순간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밟고 아마 돌았으면 그 아이는 정말 부딪혔을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럴 때는 흔히들 뭐가 발생해요? 시비가 발생하죠. 사고가 나요. 어쩔 때는 사고가 나지 않아도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이게 막 심장이 막 뛰는 게 가라앉지가 않아요. 뭐 그저께는 그러진 않았어요. 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것이요. 삶의 운전대를 다 사람들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운전을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내 차도 하나님이고 상대 차도 하나님이야. 그러면 만약에 접촉사고가 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운전자가 알아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각자 보험회사 불러서 운전자가 각자 알아서 해결할 거라고요. 근데 모든 체계가
하나님이 그것을 운영하신다. 뭐 무인 운전대가 실수를 해서 차와 차끼리 부딪힐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각자 우리 모두의 삶을 그렇게 운행해 나가신다면 사실 우리는 원망을 하거나 시비할 것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도요. 개인적인 부분에서도 공동체적인 부분에서도 균형이 깨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망과 시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런 적 있어요. 남이 운전하는데요. 어쩔 때는요. 다른 사람이 운전했는데 위험했어요. 그럼 제가 뒤에 앉아갖고 가다가도 막 내가 내려서 막 한 소리 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무엇 때문일까요? 그 상황 자체가 제가 받아들이기엔 쉽지 않은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왜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기 때문에? 말씀해 보니까요. 그는 너희는 이 마음을 곧 품으라. 그분이 어떻기 때문에? 온유한 자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 온유한 마음을 우리도 품고 살아가고 그 온유함으로 내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 잠시만요. 나오세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하나님 그거 아니에요. 나오세요. 이게 아니고 삶의 운전대를 내어드리고 기다리는 삶을 살라는 거죠. 그리고 옆좌석에 앉든 뒷좌석에 앉든 때로는 다른 사람은요. 내 삶의 운전대는 하나님께 있지만 다른 사람 인생의 운전대는 하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개인의 선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그 공동체 안에서 원망과 시비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왜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되냐면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흠투성이라는 거예요. 운전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않은 사람들은 더더욱 많을 수밖에 없고 그 흠이 채워지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 운전대를 내어 맡기잖아요. 그러면 흠은 있지만 거기서 그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원망하고 시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흠은 있어도 온유함으로 우리의 삶의 과정을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삶 자체가 빛이 되는 거예요. 빛. 그러니까 이 세상을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와 흠을 해결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했을 때는 흠도 있어요. 소금으로서 99.9%가 안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워낙 연약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소금이, 나라는 빛이 세상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16절에 보니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무엇이요? 다름질. 보통 인생을 뭐에도 비유해요? 마라톤에도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준비! 하고 땅!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진정한 삶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만큼 달려왔는지 알 수 없죠. 우리 학생들은 그래봤자 10년 달려온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라고 그럼 나이만큼 여러분들보다 2배, 3배를 달려왔을까요? 그거는 몰라요. 준비 땅은 했지만 달려가는 속도도 다를 수 있고 마치 누군가는 토끼처럼 열심히 뛰었지만 이 정도는 된 것 같아 하고 나태하고 게으름으로 앉아있다가 나보다 늦게 출발한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한 번에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긴 마라톤과 같은 거예요. 그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기 위해서. 또 이러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여기서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그 당시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 자기가 죽기 전에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날, 또는 그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천국에 거한다면 우리가 천국에 거할 날, 그때 무엇이 있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자랑할 게 있게 하려. 그럼 무엇으로 자랑할 거예요? 무엇으로 자랑할 거냐는 거죠. 마지막 이야기를 마칠까요? 히스기야가 너가 곧 죽을 거라는 얘기를 선지자로부터 들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자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면 어떡한 거예요? 그냥 그대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때 기도하죠. 주여, 내가 주 앞에 행했던 선한 일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으로 뽑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행했던 선한 일을 기억해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카운트되는 포인트를 천국에 쌓았던 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포인트를 얼마만큼 쌓았습니까? 이 포인트가요, 겁나게 많은 사람을요 최근에 만났어요. 무슨 포인트냐면요, 천국 포인트 말고요, 비행기 마일리지인데요. 비행기 마일리지를 얼마나 많이 쌓았냐면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보여주더라고요. 갖고 어느 정도 하면 이렇게 쌓을 수 있으니까 세계 여행을 갈 수 있더라고요. 아시아나 항공에서. 그것도 무슨 클래스로요? 비즈니스 클래스로. 예. 대륙간, 대륙 안에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또 대륙과 대륙을 넘어서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약 한 40일 정도 계획으로 세계 일주를 계획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도 다시 한번 생각 들었어요. 이 땅에서도 비행기 마일리지 포인트도 그만큼 쌓으면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나. 근데 하물며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천국에 우리가 포인트를 쌓을 수 있다면 이 땅 가운데서 쓸 수 있는 포인트도 쌓아야 되지만 영원한 삶을 위한 하늘에도 포인트를 열심히 쌓아두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쌓아두는 방법은요, 이거는 무슨 다단계와 같은 게 아니에요. 막 이만큼 사갖고 재어놓는 게 아니고요, 그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고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천천히 이루어가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도 이런 거 아세요? 어느 날 어느 시점에 사용하면 포인트가 2배, 3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신앙도요, 진짜 천국의 상급을 잘 쌓기 위해서는요, 2가지. 첫 번째는 개인,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와 함께 균형을 이루면 굉장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게 뭐냐?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떠한 상급을 쌓으며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하늘나라의 진정한 상급을 쌓아두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가장 극단적으로 경험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나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삶의 균형을 이루셔서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그 구원을 넉넉하게 이루어서 먼 훗날 우리가 천국 하나님 앞에 딱 거했을 때, 주님, 이만큼 쌓았습니다, 칭찬해 주세요 라고 주님께 머리를 내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미 이루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야 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주님, 그것을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나 개인의 삶도 공동체 안에서의 일원의 삶도 우리가 균형 있게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함께 믿는 가족이라 하여도 원망과 시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온유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오직 나의 삶이 우리 가족들에게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Shema Y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Shema Y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Shema Y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And you shall lo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you shall love the Lord with all your soul, and you shall love the Lord with all your mind, and you shall love the Lord with all your strength. Shema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Shema Yisrael Adonai Eloheinu Adonai Echad Shema Yisrael Adonai
Even so, even so, Lord, come. Even so, Lord, come. You shall love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heart. And you shall love the Lord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oul. And you shall love the Lord with all your mind, with all your mind. And you shall love the Lord with all your strength, with all your strength. Shema Israel. Adonai, Shema Israel. Even so, Lord,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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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ema Israel. Shema